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쓸 때 나름대로 그 편지의 내용이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사랑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라 라는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성만찬에 관한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어떻게 참여했길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을 참여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성찬식에 오셨는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한번 펴시고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죠. 다 펴셨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풍족한 교회구나, 지식이 풍족한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7절로 갈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족한 교회구나.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네. 언변이 풍족하고 지식이 풍족하고 은사가 풍족한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한 교회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안 좋은 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선입견을 갖냐면, 교회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만 있을 거야. 교회에는 나쁜 일은 안 일어날 거야. 교회에는 천국 같은 곳일 거야. 나를 사랑만 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너무너무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누구나 다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한번 보시고요.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교에 안타깝게 분쟁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나는 1대 교역자인 사도 바울이 좋아 라고 한 분파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2대 교역자인 아볼로가 좋아, 두 번째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아니야, 나는 게바, 베드로가 좋아, 세 번째 파당이 생기게 돼요.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게바도 싫고 예수님만 좋아하고 크게 4개의 당파가, 파당이 생겨서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이렇게 4개의 파당이 생겨서 서로 싸우면서 성찬식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돼, 너희가 누군지 아니? 하고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표시도 하시고, 자, 1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고 계셔. 싸우면 되겠니? 싸우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면 되겠니?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 교회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로 가볼까요?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음행하면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대요. 내용은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렇게 음행하는 가운데에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가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 여러분 위에 보면 제목이 있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서로 싸우니까 고소고발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니? 세상 법정에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고소고발하고 무슨 창피냐? 너희 중에 그렇게 지혜가 없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 될 일을 무슨 고소고발을 하니?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하니? 이런 의미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8장 1절로 가볼까요? 8장 1절로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절 위에 보시면 주제가 써있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 먹어요. 근데 이 고린도의 시장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먼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이 시장에 통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그 음식을 사 먹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상에 있던 음식을 사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우상에게 절한 음식,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그러면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10장 1절로 가볼까요? 10장 1절로 가면 아예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해버려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상 숭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니까 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성찬 예식에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태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볼게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다니까요. 서로 싸워요. 그 분쟁 가운데 성찬 예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는 그런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일이 있었어요. 또 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된 일을 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점입가경이에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입니다. 자, 20절 오늘 본문 11장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성찬식을 차려놓고 성찬을 못 먹는다는 건가? 내용은 이런 거예요.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자기가 먹을 걸 먼저 가져와요. 그래서 만찬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져와서 먼저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빈부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 중에 아주 음식이 고가의 음식이 있어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논아 먹지 않는 거예요. 자기 거 자기가 먹는 거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성찬식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먹은 거예요. 가난한 분들은 음식을 가져올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꼬로록 소리만 나는 채로 배를 굶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동 지역이나 또
또 그리스 지역은 이 석회질이 많아요. 물에 석회질이 많아. 그래가지고 물을 그냥 먹으면 배앓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포도주가 물 대용인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가져와서 실컷 취할 때까지 포도주를 마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면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배부른 자와 배고픈 자, 술 취한 자 이러면서 성찬 예식을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싸우면서 성찬 예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여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배부르게 하고 술 취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되겠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쓰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성찬 예식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생각해 보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분쟁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될까요? 음행하는 그런 사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돼요? 아니면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될까요? 우상의 음식을 먹고 우상 숭배하는데 과연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찬 예식은 죄인을 위하여 베풀어 준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나? 우리 예수님께서 혹시 야 너희들 자격이 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려면 이 정도 자격은 갖춰야 된다. 도덕적이고 학위가 있어야 되고 공로가 있고 너희 의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다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찬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잘 보십시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예수님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우리에게 떼어 주시면서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이것을 먹으면 너는 구원을 받아. 영생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아. 너는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의 자격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1장 2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보배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 잔을 먹으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는데 내가 죄인인 거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 잔을 내가 마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오셨는데 갑자기 딱 앞에 보자기가 있고 예수님을 기념하라 글귀가 있어. 오늘 성찬 주일이네. 이럴 수 있죠. 보자기가 깨끗한가 보자. 각도가 맞나 보자. 중앙인가 보자. 오늘 카스테라는 어떤 종류인가 보자. 오늘 포도주는 몇 년산일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념하는 것이 이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시죠. 자, 어버이 주일이 이제 곧 다가올 텐데요. 5월 8일이 어버이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어버이날은 누구를 기념하라고 어버이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모님을 기념하라고 어버이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자식하고 가서 외식을 하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겠죠? 내가 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것과는 좀 멀겠죠? 어버이날을 기념하려면 진짜 부모님께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도하고 또 용돈도 좀 드리고 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친교하면서 서로 친근하게 교제를 하는 것이 어버이날에 가장 맞는 기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차려놓고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떡을 뗄 때 누구를 기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마십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라는 구원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왜 은혜가 됐을까요? 음행을 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의 성찬을 먹었는데 왜 은혜가 됐을까요? 소송을 하고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고픈데 왜 예수님의 성찬을 먹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죄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이런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그 보혈을 기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제 내가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찬 예식을 1년에 우리 교회는 한 3번 정도 합니다. 전반기 세리식이 있고 난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죠. 또 하반기 세리식이 있고 나서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성찬 예식을 하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1년에 3번 정도밖에 예수님을 기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이제 생활의 성찬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삶의 성찬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무엇을 먹을 때, 무엇을 마실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 저녁은 집에 가면 뭘 차려놨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만 방식은 좀 다르죠.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만약 누군가를 기념해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지만 이 밥을 먹으면서 밥에 대한 평가도 하겠지만 삶이 성찬식이 되려면 무언가를 먹을 때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먹는 자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이구나. 고난 가운데 있지만 무언가를 마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먹는 자이구나.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구나 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찬 예식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1년에 3번 정도 이루어지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성찬 예식은 삶이 돼야 돼요. 삶의 연속이 돼야 돼요.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무엇을 먹을 때 확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 때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죄와 죽음과 마귀의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살과 그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삶이 성찬 예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그냥 물 하루에 1.5리터 먹으면 좋다니까 그냥 수두룩 물을 그냥 후루룩 마시고 이런 식이지 과연 삶이 성찬 예식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여수 성도계 모든 성도님들 귀한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삶이 성찬이 되자. 내가 무엇을 먹을 때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내가 무엇을 마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딱 2가지. 예수님을 기념하라. 또 하나는 삶이 성찬 예식이 되자. 여러분 이 말씀에 꼭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죄악이 넘쳐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